우리 말 가운데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듣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듣는다. 이 듣는다고 하는 말은 우선 귀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내가 청취한다, 그런 의미가 표면적으로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 그럴 적에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행동에 옮긴다, 실천한다, 순종한다, 신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말은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이게 뭔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든 약품 광고를 하면서 우리는 환자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은 치료제로 잘 듣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오늘처럼 뭔가 소통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에 듣는다고 하는 것, 요즘 이제 경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을 가지고 전합니다. 누군가가 말로 전하고 듣는데,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 것,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한 5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가 예언을 하면서 1절에서 특이한 얘기 한 가지를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도 질문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데 전한 것, 전했다고 하는 이 말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번호 밑에 똑같은 번호 각 줄을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은 것. 성경은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본이 있다 한들 이게 원본이라고 누가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사본이에요. 복사한 거예요, 복사. 근데 이제 복사기로 복사한 게 아니고 손으로 썼으니까, 손으로 붓을 가지고 썼으니까 필사본이라고 얘기해요. 필사본. 성경에는 수천 종류의 필사본이 있는데, 손으로 옮겨 쓰면서 이게 이제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옮겨 쓰면서 조금씩 단어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근데 어떤 필사본에는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필사본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그 필사본에 권위 있는 필사본의 내용을 따온 거예요. 그런데 또 권위 있는 필사본, 우리가 따르진 않았지만 또 권위 있는 필사본에는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필사본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붙여줄 정도면 성경에 들어와도 무방한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했는데, 권위 있는 다른 필사본에서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것은 당연한 물음이고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지? 누가 믿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할 때는 듣는 쪽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들은 것을 전했는데 그걸 누가 믿었느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전했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그 이야기는
듣는 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지? 듣는 사람은 누구지? 그러니까 똑같이 듣는 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익히 들은 말씀일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의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나 바울은 그 전한이라고 하는 말에 들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뭘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다. 우리 교회 학교가 작년부터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간에는 교회 학교가 참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제 신월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의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뿌리가. 전에 신월동에 있을 때는 교회의 아이들이 들끓었습니다. 유치부를 졸업하면 얘네들이 유년부로 가고 유년부를 졸업하면 초등부로 가고 쭉쭉 중등부, 고등부. 그때는 중등부가 한 150여 명. 제가 부목사 할 적에 고등부가 한 100여 명. 뭐 어린이부는 뭐 한 300명 그렇게 간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뭐 신월동의 아이들이 그득그득했어요. 그 다세대 주택들이 많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이쪽은 학교도 없어요.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뿌리를 옮겨 이식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동네에 살면서 교회가 놀이터처럼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차를 타고 와야 돼.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전도가 또 안 됐고 아이들 전도가 쉽지 않았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동네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우리 이 행복 이쪽 아파트, 이 신혼부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이 동네 어린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물론 뭐 많은 어린아이들이 온 건 아닌데 우리 교회 학교 전사님들,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쓰고 우리 당회에서도 교육부서를 어떻게 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을 격려해주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우리가 항상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선생님들이 자기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어른 예배 참여 꼭 하도록 확인해라. 선생님들 예배 생활 등한히 하면 선생님들 시키지 않아야 된다. 뭐 그 말 그대로 예배 참석 안 하니까 선생님 그만하십시오 그러면은 다 또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겠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다 원망하겠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강조하십시오다. 예배 참석. 왜? 그러면 선생님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예배 참석합니다. 유치부 예배 참석합니다. 중등부 예배 참석합니다. 아니 그 예배는 선생님들은 어린아이들을 섬겨주러 가는 예배예요. 자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예배는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으로 섬겨주러 가는 거예요. 섬겨주려면 예배 잘 못 드려요. 그 선생님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면서 섬겨주어야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자기 어른 예배를 참석해야 돼. 1부가 되었든 2부가 되었든 3부가 되었든. 또 선생님들이 청년 예배 참석하는데 청년들은 청년 예배 참석하고 성인들은 1부, 2부, 3부 중에 참석하셔야 돼요. 자기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예배 교육을 합니까? 자기가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예배를 섬겨줍니까? 선생님이 자기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항상 교인이 30명인 교회 가서도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예배를 한 번 더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참여하도록. 선생님들 예배 참석하십시오.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예배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적에도 미국에서는 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다 사정이 있어요. 살기가 복잡해요. 한국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학교 선생님들 제가 따로 20분이라도 모아가지고 같이 하고 예배 드립시다.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했는데 그 어떤 때는 5명, 어떤 때는 2명 데리고 주의 만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같이 주일 예배를 20분이고 30분이고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 오기 전에 저는 유튜브로 어디 교회 예배 목사님 말씀 먼저 듣고 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죠. 듣더라도 나한테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자기 교회에서 친교도 하고 헌금도 자기 교회에다 해야 돼. 말씀은 어디 인터넷으로 저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은 또 어디 또 자기 뭐 어디다 헌금 보내고 밥은 여기서 먹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 목사하고 상담하고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과 친교하고 헌금도 이 교회에서 해야 돼요. 어려운 교회를 돌려 그러면 제가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도와야 되겠는데 목사님 상의를 하셔야 돼.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말이죠 밥도 먹고 여기서 다 하고 헌금은 딴 데다 다 하고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하나님도 그건 별로 내가 볼 때는 별로 원치 않으실 것 같아. 야, 네 교회에서 해라. 네 교회에서 해라. 저희 아이들도 해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방학하면 딸은 두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동안 여기 헌금하고 있는 동안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헌금하도록 자기 교회에서 해야 돼.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이 교회에서 여기에 이 강단에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지. 자기는 바쁘다고 인터넷으로 딴 데서 설교 듣고 가르치기는 우리 교회 아기들 가르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의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도 마침 그 우물가에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예수님하고 이 여인 둘이 거기서 만나게 되죠.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여인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들어가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생활을 파고 들라고 치면 화제를 돌려버리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결론이 요한복음 4장 29절로 30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의 사생활을 예수님이 언급하려고 치면 딴 얘기로 화제를 돌리고 자기가 불리한 얘기 나오면 딴 얘기 화제를 돌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귀담아 들었다. 그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누가 들었느냐?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자기가 듣고 자기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말씀을 전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듣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듣고 확신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들 아니면 후배들 같은 지역 사람들인데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은 얘기가 사도행전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핍박이 나니까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동네가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 우리로 따지자고 할 것 같으면 경기도 같은 거야. 예루살렘이 서울이니까 서울이고 유대 지방은 경기도,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이에요. 경기도로 흩어지고 그 경기도 넘어 이제 뭐 충청도 또 뭐 경상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을 이 지역까지 외부 지역까지. 그런데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요. 피가 유대인들인데 본래 유대인들인데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사마리아가 무너졌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은 남쪽 유다고 사마리아 이 너머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혼을 시켰어요. 혼인을 서로 섞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 사람들은 피가 섞인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내세우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저 남미에서 온 여자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뭐 내가 자랑스럽게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야.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아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비웃더라고요. 야, 세상에 피 안 섞인 민족이 어딨냐?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다 섞였다. 조금 덜 섞였는지 모르지만 순수한 혈통이라는 건 없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렇지. 그 옛날에 우리도 몽고에서 침입을 받아 섞였고 또 일본에게 또 섞였고 뿐만인가요? 중국에서 온 성씨들을 다 중국 혈통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섞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서로 우리가 며느리도 맞아드리고 또 사위도 맞아드리고 또 직접 혼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더 혈통을 따지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로하고 혈통이 섞인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더라도 사마리아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가야 되는데 못 갖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박해가 나니까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앞장선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 집사. 자,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8장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가 하는 말도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야말로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의 여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따르더라. 말을 듣더라.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그 성에 전파가 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신앙생활에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표시는요,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얼굴이 좀 온화해져야 돼. 젊었을 적에는 좀 날카롭고 또 인상도 조금 좀 세게 생기고 했어도 세월이 지날수록 뭔가 좀 부드러워지고 얼굴에서 좀 이렇게 윤기가 좀 나는 것 같고 온화한 기운이 나는 것 같고.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그렇게 봐봐요. 뭐 좀 나나 좀 아직도 좀 차가운 것 같으면 살짝 옆구리를 찔러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얼굴이 좀 이렇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삶에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불행한 사람입니까?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리잖아요. 불행한 삶이죠. 치명적인 거죠. 근데 그가 합창이라고 하는 곡을 써서 그 하늘의 멜로디를 담아서 환희의 성가. 저도 찬송가 예배할 적에 보면은 우리 찬송가에 들었잖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환희의 성가, 환희의 성가. 예배 드릴 적에 이 찬송은 특별한 예배 때 저는 골라서 넣어요. 특별한 의미 있는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적에 부른 찬송은 대개 제가 앞쪽에서 고릅니다. 왜 앞쪽에서 고른지 아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찬송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예배학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찬송가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뒤에 갈수록 그런 찬송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살았더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 간증, 내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 찬송들이 뒤쪽으로 갈수록 있는 거고, 저 100장 안쪽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예배들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찬송을 불러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그 찬송을 일어나서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 지금 앉아 부르는, 언젠가 한 번은 일어나서 부르자 그럴 거예요. 그 찬송까지. 사실 일어나서 불러야 돼. 주님께 경배하는 거거든. 경배. 우리 예배를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묵상기도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해요. 솔리스트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토벤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거든.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삶은 고단하고 어려워요. 삶은 힘들어요. 현실은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확신이 생길 때, 그때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이사야 53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53장 2절에서 말하기를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님의 그림은 서양 사람들이 그린 서양 사람들의 얼굴이 투영된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 얼굴을 집어넣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갸름하게 파마로 해가지고 이 금 갈색 머리로 쫙 해가지고 예수님 아마 지금 오셨으면 샴푸 선전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분이야. 근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서양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저 중동 지방의 얼굴을 이렇게 표준해가지고 옛날에 뉴욕 타임즈인가에서 예수님 얼굴이다 하고 상상되는 순돌이 같이 생겼더라고. 순돌이. 믿음이 안 가. 워낙 그 서양 얼굴에 익숙해져 있거든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이라는 게 봄에 나오는 연한 순은 연약하기를 말할 데가 없어. 조금 스치기만 해도 툭툭 떨어져 버려. 생명력이 약해요. 약한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뿌리 같대요. 뿌리도 물이 흡족한 곳의 뿌리는 모양도 예쁘고 축축 퍼집니다. 그런데 마른 땅의 뿌리는 이게 비틀어집니다. 물을 빨아먹어야 되니까. 볼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기 아름다운 게 없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 외형으로 보면 볼만한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왕관을 쓰고 오기를 했습니까? 권력을 쥐고 오기를 했습니까? 황금 보화를 손에 쥐고 오셨습니까? 보잘것없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분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적에 매력적이잖아. 이분 믿으면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갖다 주고 명예와 권세를 갖다 주고 권력을 갖다 주고 그런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듣는다.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33명의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 때 33명의 민족 대표처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분들이 화요일 4시 반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그때부터 생활도 좀 절제하시자고요. 좀 좋은 거 먹는 거 좀 박한 걸로 먹고 커피 마셔야 살더라도 단기 선교사를 생각해서 내가 좀 줄이고 안 마시고 선교 헌금을 좀 해주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좀 특별히 좀 작정하고 나오시고 금요 기도나 같이 기도하고 이분들 가면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해요. 가면서 휴대폰 같은 거 다 반납합니다. 일체 다 끊고 책임자 몇 사람만 휴대폰 갖고 있습니다. 생활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아주 간략하게 먹고 움직입니다. 우리도 같이 갔다 하는 심정으로 이번 일주일 우리도 선교사 우리도 같이 선교사다 하는 심정으로 생활 절제하고 기도하고 우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가시는 선교사든 우리 교회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든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쏟으십시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